하나 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선생님 진짜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지난주에 만난 친구들도 있고. 네. 비가 와서 그런지 우리 친구들이 아직 조금 안 오네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비가 오지만 오늘 정말 하나님 예배하기 가장 좋은 날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중등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다시 한번 할까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아멘. 우리 모든 날이 오늘도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맞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죠. 근데 그 주인공을 이끌어가는 그 주인공을 다스리는 감독과도 같은 사람, 제작자와도 같은 사람,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거친 풍랑과 거센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잠잠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호흡의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친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시간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함을 못 느끼고 또 감사하지 못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디모데가 어떻게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입술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이 시간에 또 갈등하는 친구들 귀한 전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주여 받아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친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 오랜만에 보니까 더 잘생겨졌죠? 미안해요. 반응도 없어요. 네, 욕이라도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거 에코 꺼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한번 꺼내볼까요? 핸드폰 꺼내봅시다. 핸드폰 꺼내보세요. 와이파이를 잡아보세요. 와이파이 잡아보시고 플레이스토어나 구글 스토어 들어가서
온라인 교인센터라고 검색해 보세요. 온라인 교인센터. 온라인 교인센터 했어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이 핸드폰 인증을 받으면 QR코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1층에 보면 지금 어른을 뭐 찍으면서 들어오시는 거 봤죠? 네, 그거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거든요. 온라인 교인센터 들어가서 핸드폰 인증 받고 거기서 그 QR코드를 여러분 캡처해 놓으세요. 또 그 바뀌지 않거든요. 할 때마다 캡처해 놓으면은 이미지 저장해 놓으면 이제 거기다가 뚝뚝 찍고 들어오면 되니까 편하게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만약에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저는 핸드폰 인증이 안 됩니다 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전도사님이 그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보내줄게요. 전도사님 보내줄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제 핸드폰이 그게 없어요, 저는 핸드폰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종이로, 전도사님도 여기 보면 여기 뒤에 있죠, 이렇게 만들어서 넣고 다니거든요. 근데 필요한 친구들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이거 만들어서 줄게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다음 주 2시 반에 해피스포츠를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우리 남학생들 중에 같이 축구하고 운동하는 거 관심 있는 친구들은 2시 반에 하니까 저기 풋살장 어딘지 알아요? 여기 죽전주민센터? 죽전주민센터 풋살장에서 운동하니까 우리 함께 나와서 기쁨으로 운동하는 시간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지금 다 가고 있어요? 학교 가고 있어요? 어때요?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3주 가고 1주 쉬어. 오랜만에, 원래는 매주 갔는데 3주 가다가 3주 가려니까 더 힘들지. 쉬다가 가니까. 어떤 친구 6주 간다 그러던데 저한테. 그지, 학원까지 다니고. 맞아요, 힘들 거예요. 잘 적응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에 우리 오랜만에 학교 가는 것도 좋잖아.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햇빛이 안 들고 있는데 이제 햇빛 딱 나면은 뭐예요? 햇빛 맞으러 나가죠. 일광욕하러. 막 유럽 사람들 막 빨개 벗고 바닷가에 누워있고 햇빛 맞고 이런 거. 우리가 지금 햇빛이 안 들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학교도 잘 못 가고. 근데 지금 햇빛이 딱 나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온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학교 가면서 감사함으로 그 시간들을 잘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름 안 적은 친구 경품 추첨함에 윤희 거 윤희 거 적었고, 네, 다 경품 추천하면 좋겠어요. PPT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이죠? 얍. PPT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전사님 찾아와요. 불 한 번만 꺼주시겠어요?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전사님 어딜까요? 어디 있어요? 여기 보여요? 여기? 엄청 동그랗게 생겼죠. 저게 몇 년 전이냐면 한 5년 전? 5년 전 사진인 것 같아요.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대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들하고 가장 해맑게 웃는 사진이어서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또 한 가지 사진 보여줄게요. 바글바글하죠. 여기 어딘지 알아요? 맞히는 사람 전사님이 선물 줄게. 어떻게 알았어? 누가 그랬어? 재현이 선물 줄게요.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 기다리면서 찍은 거예요. 여기 전사님 여기 있고 얼굴이 왜 이렇게 크게 나왔지? 다 남자밖에 없죠. 전사님이 체대를 나왔고 전사님 동기 30명 중에 여자가 1명 있었어요. 다 남자여갖고 지금 이렇게 다 칙칙하게 놀러가는 사진입니다. 여러분은 켜주셔도 됩니다. 불. 네. 여러분은 인생의 진짜 찐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이 없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평생을 함께할 어떤 동반자와 같은 사람 아직 없을 수도 있죠. 아마 바울에게 이렇게 똑같이 질문한다면 인생에 정말 친구이자 동반자가 있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물어본다면 바울은 당연히 웃으면서 yes! 라고 할 겁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전해진 복음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야기했죠. 바울에게 인생의 친구이자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다고요? 누구였다고?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요, 자신의 어떤 모든 것,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했던 모든 생활 양식을 누가 전해준다고 했죠? 디모데를 통해 전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아주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죠. 로마서 16장 21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바울은요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부를까요? 동역자가 뭐예요? 같이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요 일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어떤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혔을 때 자신이 이제 내 마지막 때구나, 이제 나 끝났구나, 어떤 죽음을 직감하고 자기의 마지막 순간을 직감하고 있을 때 한 가지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 순간을 예감하고 마지막 편지를 쓰죠. 그 편지가 바로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신의 동역자이자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향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읽어볼게요. 바울의 부탁입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의 부탁이 뭐예요? 내게 부탁한 무엇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요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저새 얼굴? 못 지켜요.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요 아름다운 것, 복음을 지키라고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유언과도 같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을 얘기할 때 보통 무슨 말을 할까요? 그냥 쓸데없는 말 할까요? 오늘 날씨 좋다, 이런 얘기 할까요?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전하고자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가장 아름다운 것, 복음을 지켜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처음 그때 만났는데요, 그때 디모데의 가정 환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네, 여러분 디모데의 엄마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유대 사람. 디모데 아빠는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혼혈. 쉽게 말해서 혼혈이에요. 대한민국 사람과 일본 사람, 이런 식으로 혼혈이에요. 디모데의 엄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사람이었고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혼혈이면요
언어를 몇 개 하죠? 2개 해요. 보통 비슷하게. 그 여러분 요새 그 슈퍼맨이 돌아왔을 때 새로운 돌아온 가족이 있죠. 그 박주호. 네. 벌써 그 건우랑 나은이가 그 독일어, 영어, 한국말 다 해요. 엄마가 스위스 사람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독일말도 쓰고 영어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까지 해서 3가지 언어를 다 해요. 그만큼 부모님의 가정 환경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어요. 디모데는요, 유대 문화와 어머니의 문화, 디모데는 유대 문화와 아버지의 문화, 그리스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함께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당시여 그리스는 최고예요. 제일 가는 나라였어요.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모든 문화, 특히 그리스의 사상과 철학. 여러분 유명한 그 철학자들 누구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리스 그 문화 사상에서 발생한 사상 철학가들이에요. 청년들과요, 지성인들,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리스 철학과 사상, 아까 말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받았죠. 하지만 그들의 철학,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그 그리스의 사상은요, 하나님을 찾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에는 아무 힘도 없는 세상 지혜에 불과합니다. 디모데도 동일하게 그리스의 문화와 유대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동일하게 그리스의 그 모든 철학과 사상과 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었던 그 지혜, 그리스의 그 뛰어난 사상과 철학은요,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 힘도 없는 세상의 지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그리스 문화나 그리스 철학,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요, 하나님을 안대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알 수가 없대요. 세상의 지혜로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은요, 교회에서 말하는 지혜를 바보 같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가치와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치 바보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어리석게 세상 가운데 들리는 그 설교, 그 복음을 통하여서요,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지혜보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보다 교회의 지혜, 기독교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복음으로 살아갈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는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지혜에만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에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그리스인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리스의 사상과 세상의 지혜를 쉽게 접할 수 있었지만, 유대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접했어요. 건우가 아빠인 아버지의 말을, 한국말을 배운 것처럼, 나은이가 아빠의 말인 한국말을 배운 것처럼, 어머니의 말도 동일하게 독일어와 영어를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디모데도요, 그리스 철학을 쉽게 접할 수 있었지만 유대 어머니였던 유대인이었던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어려서부터 성경의 지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이나 지혜가요,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책과 지혜도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물론 지식적인 수준이 뛰어나고 그 영향과 결과로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에도 가고 좋은 가정도 꾸리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윤택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잠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야기했죠. 세상의 것은 거짓되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참되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다른 어떤 내용도 다 더 중요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요 바로 성경대로예요. 그 뒤에 내용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다시 부활하신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들이 나와 있죠. 그 복음의 핵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대요?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에요.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인데, 구약에는요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성경대로 이 땅 가운데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언한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봐야 돼요. 그냥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비가 내리죠. 그냥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틀 전에 전도사님이 토요일날 비가 올 거야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경험한 그 복음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것이 오늘날 그리고 이 시대에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자연 발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 쉽게 말해서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 그게 어디 담겨 있다? 성경에 담겨 있다. 세상에요 그 어떤 책이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혹 예언했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세상의 예언과 예측은요 정확할 수가 없어요. 모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특히나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 우리의 생명에 대한 부분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1년 전에 코로나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 알고 있었나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 뭐 오신다 이거 예언할 수 있어요. 누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그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그 복음의 소식은요, 구원의 소식과 복음의 지혜는요, 이 땅 가운데
죄송해요. 구원의 소식과 복음의 지혜는요, 오직 이 땅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성경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접하였고 복음을 알게 되었고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게 됐습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요, 성경으로 깨달은 그 복음의 지혜를,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살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경의 지혜를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을 풀어나가는 정답은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말과 플라톤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성경이 성취하고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 역사에 담긴 그 성경에 나타나고 있고요. 다시 말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지혜이자 그 자체이시며 인생의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뛰어난 지식, 과학, 또 의술, 어떤 방법, 그것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인간은 앞으로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거야.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고 우린 더 강해질 거야. 그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그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방법과 포인트를 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지혜보다 가장 뛰어나신 지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세상의 것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더 강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 지혜를, 그 강함을 어디에 담아두셨다? 성경에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사님이 고3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도는 조금 다르지만, 이 성경이 지금 오늘 말씀의 의도와 좀 다르지만, 고3 때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어요. 약간 어떤 샤머니즘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도 있었고요. 내가 이렇게 성경 열심히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은 대학 보내주시겠지.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야자 시간에 성경을 보면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성경을 정말 많이 봤었어요. 여러분, 그때 발견할 수 있었던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그때 전사님이 그렇게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야자 시간도 안 갔는데 성경 읽자, 내가 성경도 안 읽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점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요, 한 가지 습관이 들였는데,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은 것은요, 내 자습서를 피고 내 수학의 정석을 피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핀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램프 지니가 아니세요. 전사님은 하나님을 약간 지니처럼 생각했었어요, 과거에.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니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그 자체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전사님은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대학원에 다니잖아요. 신학을 배우잖아요. 공부해도 모르겠어요. 더 어려워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홍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왜요? 다 알 수 없으나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게끔 하실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나요? 네. 문제집 하나 열기 전에 학원 동영상 보기 전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위를 지켜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진심으로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정말 진심 아니고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노력하면서 제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가인과 아벨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여러분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지금 못 느낄 수 있지만 한 살 한 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까지 삶의 지혜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때 성경을 가까이 하길 소망합니다. 정말 모든 게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을 다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어릴 적에 불렀던 찬양일 거예요. 찬송가 찬양인데 우리 제가 함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지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의 사랑하는 채,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한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4절 찬양할게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4절
4절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고백합시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전사님이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품게 되었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분명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으니까요. 네. 그때 오늘 이 중등부 말씀이 생각나길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과 지금 당장은 나에게 느껴지지 않고 받아질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그런 성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인생 어느 순간에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읽었던 그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고 기억나길 소망합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힘이 될 것이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나의 마음이 낙심하고 지칠 때 하나님, 세상의 방법, 게임하고 오락하고 친구와 노는 거 너무 좋지만 하나님, 내가 성경 먼저 한 절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 장 먼저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쓰며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야, 너 성경대로, 너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어려서부터 복음을 깨달았구나. 너가 그 깨달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을, 그 아름다운 것을 평생 지키며 살아가길 소망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하며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그 부탁을 함께 지키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경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의 강함보다 강하시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세상의 가장 좋은 것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죽전우리교회 중등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수많은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봐왔던 그 성경이 나의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또 기쁜 시기에 하나님 나의 모든 시기에 떠오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혹시 지금 큐티를 못하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까? 주여, 죄책감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부담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기대하는 설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가까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광고 두 가지만 다시 할게요. 온라인 교인센터에서 여러분, 온라인 교인센터에서 문자 인증 받고 QR코드 받고 혹시 못 받은 친구들, 핸드폰이 없거나 자신은 그 이미지 그게 안 된다, 핸드폰 인증이 안 된다, 그거 하는 친구들은 전사님한테 연락 주면 전사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이미지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2시 반에 해피 스포츠 있어요. 축구하고 싶으신 분들 같이 운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부터 모든 친구들이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모든 친구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품 추첨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쌤, 혹시 거기 온라인에 출첵한 친구들 있나요? 누구예요? 원준서 적어서 저 보내주세요. 네? 곽동아 곽동아 원준서 적어주세요. 곽동아 원준서. 저기 주시네요. 저기 선명쌤이 주시네요. 수경이도. 오늘 이게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뽑아볼래요? 뽑아볼래? 주민이 한번 뽑아볼래? 일로 와. 학교 일로 와. 자, 여기 간식 하나씩 가져가면 돼요. 너 네 거 뽑으면 안 돼. 한희선 씨, 희선아 여기 나와서 과자 하나 가져가요. 못 들어가요 이제. 희선이 과자 하나 갖고 이거 하나 뽑고 가요.
좋아요. 이거 하나 뽑고 가세요. 니거 뽑으면 안 돼요. 니거 없구나 이제. 수경이는 전사에 온라인 그 쿠폰 싸줄게요. 또 뽑아볼 사람. 주혁이 뽑고 싶은 눈빛을 나한테 보내세요. 일로. 이현이 한번 뽑아볼래? 전사에 뽑을게요. 재현이 과자 하나 가져가세요. 과자 하나 뽑아오세요. 하나 뽑아주세요. 준서 전사님 줄게요. 전사 또 뽑을게요. 우리 한 3명만 더 뽑을까요? 로이 당첨 진짜 잘되네. 로이 과자 하나 갖고 자 뽑아보세요. 주혁이 일로 오세요. 제일 큰거 얘 뽑고 가. 주혁아 뽑고 가. 마지막 희원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뽑기는 또 다음주에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주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주에 만나요. 잘 가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인사하고 갑시다.